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9장입니다. 신약성경 251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 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성경에 이삭과 리브가라는 부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삭과 리브가는 부부였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 이 부부가 몇 살에 만났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딱 40에 만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과 리브가가 몇 살에 결혼했냐면 40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리브가가 자식을 낳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거든요. 그 아이를 주시는데, 그 아이가 이삭과 리브가에서 나온 자식이 여러분 잘 아시는 에서와 야곱이에요. 에서와 야곱인데, 그러면 두 사람이 40에 결혼했어요. 에서와 야곱을 몇 살에 낳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두 부부가 40살에 결혼을 했는데 에서와 야곱은 60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림 끝에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에서와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그 에서와 야곱이 나오는 그 과정을 가만히 보시면, 리브가가 뱃속에 있을 때 두 아이가 싸워요.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 보통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발길질 한다고 해서 막 태동도 느끼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애가 싸우면 엄마가, 리브가가 볼 때 둘이 싸우는 게 느껴진 거예요. 얼마나 싸웠으면 엄마가 싸우는 걸 느꼈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25장에 보면 리브가가 하나님께 여쭤봐요.
이럴 땐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럴 때. 자, 그러면 뭐 태교를 이렇게 하라 뭐 이렇게 말해주면 좋은데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두 민족이 서로 싸운다.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태어나지도 않은 두 아이예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요. 몰라요, 전혀. 그냥 엄마 뱃속에서 둘이 싸우는 거예요. 둘이 싸우는 거를 본 엄마가 하나님께 여쭤본 거예요. 이럴 땐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두 민족이 서로 싸우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는 큰 자고 하나는 작은 자인데 서로를 싸우되 섬기는 자가 될 거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이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셨냐면 큰 자와 작은 자를 미리 말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뱃속에 아기가 있어요? 자, 쌍둥이에요. 지금 한마디로 쌍둥이에요. 쌍둥이가 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뱃속에서 쌍둥이가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애가 큰 애고 왼쪽에 있는 애가 작은 애가 될 거야. 큰 자 작은 자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분해요? 이건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 못하는 일인 거예요. 지금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누가 큰지 작은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리브가에게 했던 두 가지를 매우 중시하셔야 돼요. 하나는 민족이 싸운다라고 하나님 이미 두 아이를 민족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태어날 아이들이 나라를 이룰 거라는 걸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나라를 뱃속에서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큰 자와 작은 자를 하나님이 미리 이미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 뱃속에 있는 이 아이의 출생의 과정은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목사님, 40살에 만났는데 성경에 보면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얻은 나이가 60이더라 이렇게 나오니까 아이고 하나님께서 참 그 불임의 부부에게 자녀를 주는 데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것 같네요. 여러분, 성경은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부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삭과 리브가, 이 이삭은 약속의 자손,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후손으로 가는 그 하나님이 약속한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그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가 이루어 가는지를 보여주려고 보여준 대상이 이삭과 리브가의 에서와 야곱의 출생 과정이에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를 본 적도 없는데 나라를 말씀하시는 걸 누가 말하냐고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만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큰 자 작은 자를 감히 누가 오른쪽 왼쪽 여러분 만약에 엄마 쌍둥이 누가 큰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이미 그 아이들이 나오기 전부터 결정을 하신 거예요. 이게 divine determination이라고 말해요. 신적인 결정이에요. 신적인 결정. 하나님이 이미 결정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읽은 성경의 로마서 9장에 바울이 이삭과 리브가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말하는 이 로마서 성경은 수천 년 전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알려면 여러분 오늘 읽은 로마서 9장 몇 절을 보시냐면 25절을 잠깐 보세요. 거기 25절 9장 로마서 9장 25절 보세요. 여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나와요. 여기 본문에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왜 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바울이요, 로마서를 썼을 때 로마서를 수신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을 구별했어요. 그걸 어떻게 구별했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율법책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믿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로마서를 수신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었어요. 유대인이 아니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 천국에 못 가요. 그 시대는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유대인 너희들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살았지, 평생을. 너희들은 율법책도 가지고 있고 너희들은 할례도 받았지.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무시하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방인들이에요.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구원도 못 받고 천국도 못 간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하나님은 유대인 너희들만 하나님 백성으로 부른 게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 사람이 있는데 그게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이방인을 말해주면서 바울이 지금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이제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전에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 태중의 아이들이 있었죠. 그 아이들에 대한 결정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민족이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요. 큰 자가 되건 작은 자가 되든 하나님이 이미 결정을 하신 걸 바울이 유대인에게 말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 11절을 보세요. 거기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자식들이, 이거 에서와 야곱이에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됐다라고 말해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선택은 유대인만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결정된다는 걸 말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11절 맨 끝절을 다시 보세요. 이거 매우 어려운데 아셔야 되거든요. 11절 맨 끝절에 보면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서게 하다. 스탠드, 마이 스탠드라고 영어 성경에 나와요. 그러면 이게 서게 하다라는 게 뭔지를 명확히 아셔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 이 말을 설명드릴 테니까 들으세요. 자, 여러분이요, 집을 짓고
배를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아주 근사한 집을 만들고 배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오랫동안 머물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여러분들이 가서 머물 때, 자, 여러분들이 그 집에 가서 머물고 배에 가서 머물 때 여러분들이 그 집을 가서 딱 봤을 때, 야, 여기 1년밖에 못 살 것 같아. 혹은, 야, 이 배 곧 물이 셀 것 같아. 라고 판단을 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 집에서 오래 사시겠어요? 그 배에 오르시겠어요? 아니죠. 왜? 내가 그 집이 안전하다고 하는 확신이 나한테 없잖아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요. 저 배가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데 내가 확신이 없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살거나 저 배에 탄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자, 그러면 이건 여러분들의 확신이에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자, 제가 여러분들을 집으로 모시기 시작했어요. 만들어 놓은 집, 만들어 놓은 배로 제가 여러분들을 모셔요. 집사님, 권사님, 여기 들어오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들어올 때 이거 무너질 것 같은데, 목사님 이거 무너질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확신이 없죠. 맞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 보세요. 저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확신해서 이 집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로 결정하는 것과 저는 확신해요. 이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이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확신이 더 크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확신이요, 저의 확신이요? 여러분의 확신이요? 여러분의 확신일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성경 속에서 바울이 말한 이 메시지가 이 의미가 담겨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집에 와서 살거나 배 안에 들어가서 살 때요, 여러분의 확신 때문에 그 집에 오는 게 아니라 제 확신 때문에 그 집 안에 와서 들어와 사는 거예요. 제 확신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배를 탑승하는 거예요. 제 확신 때문에. 그게 서다라는 헬라어 메노의 뜻이에요. 이 본문에.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각각 하나님의 집으로 들여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시키려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각각 부르셨다고요. 그 부르실 때 여러분들의 확신이 아닌 하나님의 확신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는 뜻이 서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부르시는 분의 뜻은 그분의 확신 때문에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 저기 교회 가면 왠지 좀 불안하고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확신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스스로의 확신으로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말하는 부르시는 이의 뜻이 서다란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나요? 자, 여러분들이 구원 받은 건요, 여러분들의 확신으로 구원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확신해서 여러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확신을 할 만큼 그렇게 우리의 모습이 떳떳하지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확신 때문에 집 안으로 들여보내서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다시 11절 보세요, 여러분.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서다 집에 들어오고 배 안에 살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본문에 보세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쌍둥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뭐를 갖고 있었는지 하면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거할 집을 이미 예비하셨다고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내가 쌍둥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구원받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미 당신 스스로 확신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인간의 머리로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목사님 태어나기 전부터 저의 뭘 보고, 저의 도대체 뭐를 보고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확신하셨을까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행위를 보고, 오늘 본문 보세요. 에서와 야곱이 어떤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결정됐다라는 거 아세요? 모르시죠?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믿어지지가 않죠.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확신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자가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이 여기 오신 건요, 여러분의 확신하고는 상관없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 스스로의 확신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막 자랑할 것도 없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배 탈 때 내 확신으로는 절대 안 들어가죠. 그렇죠. 얼마나 여러분들 의심이 많으세요. 모든 인간은 의심이 많잖아요. 걱정도 많고, 난 절대로 못 들어가, 안 타, 무너질 거야.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러니까 내 확신으로 구원이라는 집에, 구원이라는 배를 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확신으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은혜. 에서와 야곱은 하나님이 이미 태중부터 민족으로, 큰 자와 작은 자로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는 건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된 거예요. 여러분의 확신이 미약하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확신하시기 때문에 돼요. 하나님의 확신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내 확신으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확신 때문에, 하나님의 기대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거나 범죄해도 좌절할 필요 없어요. 왠지 아세요? 아니,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에 대한 확신을 가지셨다면 그 나머지도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몸으로, 행동으로, 행위로 막 노력해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 확신이 더 크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밖에 안 돼요. 내 확신은 없고요, 하나님의 확신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걸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확신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을 만큼 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확신으로 내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은
내가 내 스스로를 보고 내 스스로를 확신해서 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 모습, 내 위치, 내 모습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확신으로 나를 평가하고 나를 판단하면 할수록 우리는 정말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 구원받는 백성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음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확신 안에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확신 때문에 주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음을 우리 성도들이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확신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에서와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과정은 무엇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 집안이 몇 대를 믿어서, 집안에 장로권사 집사가 몇 명이어서 하나님, 그런 것으로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구원받는 사람의 확신이 아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확신과 기대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확신으로 나를 보면 우리는 언제든지, 오늘 이번 주는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고 우리는 확신하지만 그 나의 확신은 결국 또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확신은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기뻐도, 내가 슬퍼도 하나님의 확신은, 나를 향한 확신은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확신하심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 됐다라는 믿음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르시는 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집에 들어가는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배에, 구원의 배에 올라타는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내 행위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약속과 하나님 자신의 확신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어떤 선과 악을 범하기도 전에 그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구원받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하게 헌신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그런 부족한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스스로가 나를 향해서 갖고 계셨던 기대와 확신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내 모습을 보면 어디가 나에게 확신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하나님 자신이 나를 향해서도 여전히 변함없는 그 확신과 신뢰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 각자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번 한 주도 경험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내 확신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나를 기대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았음을 믿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오늘 보시면
아티클이 나가 있습니다. 빈곤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여러분들 나눠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 11번째입니다. 아티클을 정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모든 걸 다 이렇게 설교 시간에 할 수 없으니까 댁에 가셔서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여러분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 삽지에 보면 로고스 주일이라는 거를 할 거예요. 그게 9월 말인데요. 로고스라는 말은 말씀이라는 말의 헬라어가 로고스입니다. 그 로고스 주일을 할 건데, 자, 그날은 어떻게 할 거냐면, 거기 삽지에 있는 걸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날은 오로지 예배만 드립니다. 오로지 예배만 드리고요. 예배가 끝나면 이제 지금은 광고를 여러분 제가 축도회 하잖아요. 로고스 주일날은 광고를 앞에 미리 할 거예요. 미리 하고 축도가 끝나면 불이 꺼질 거예요. 그리고 새벽 예배 나오듯 우리가 조용하게 음악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날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각자 기도하다가 집에 가시면 돼요. 그날 점심은 생명의 떡이라 그래서 떡을 준비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나가실 때 떡을 하나씩 가지고 가시면 되고, 그날은 로고스 주일날은 아침에 오셔서 서로 인사하고 오늘처럼 그렇게 교제하세요. 대신 로고스 주일날은 예배가 마치면 밥도 없고 인사도 없고 교제도 없다. 여러분이 예배 마치고 하나님이랑 기도하다 가시면 되는 날이에요.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래서 로고스 주일을 하고 아마 그것이 정기적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하게 됐냐면, 성도님들이 너무 기도를 쬐끔밖에 안 하시고 기도 생활을 많이 못 하세요. 그래서 주일날만큼은 그래도 5분, 10분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드리고 싶었고, 그 시간을 경험하고 쌓이다 보면 기도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 주일날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밥 준비도 안내도 안 하고, 진 목사님도 그렇고 간사님도 저도 인사 안 해요. 아셨죠? 예배 다 마치면 불 끄면 각자 기도하다가 나가다가 떡 하나씩 들고 집에 가시면 되는 날입니다. 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나가셔서 식사하시고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